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날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들고 캄보디아로 떠난 우리 19명의 단기 선교팀들을 좀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떠나는 자녀들의 발걸음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계실 거고 누군가가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그 사람들을 또 이 선교팀들을 통하여 일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잘 도착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되어진 것들을 아름답게 풀어놓는 그 시간들이 그 땅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국은 우리가 태어난 나라요, 호주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또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와 민족인 것을 우리는 믿사오니 아버지, 한국과 또 호주의 그리스도의 정신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믿음의 리더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리더자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세워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민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을 이곳에 보내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선하신 일들을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우리 2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정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되어진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그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내용상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우리가 그냥 어떤 이야기를 읽어가듯이 읽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과 우리들의 가는 길,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근데 이러한 내용은 단지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일어나는 여러의 그 사건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식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근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전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거를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조금 약간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길은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내 눈에는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또 아닌 것 같을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해야 내가 내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분명히 또 그런 일이 또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내 생각은 다르네. 이런 문제가 생겼네. 이걸 어떻게 내가 대하고 또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지거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어저께 캄보디아 이렇게 떠난다고 해서 같이 이제 갔는데 떠날 시간 다 됐는데 이게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 다들 같이 모여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계획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잖아요. 또 하나님 또 이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또 그렇게 거기 계신 이제 전도사님 또 목사님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믿음의 길이구나, 믿음의 여정이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제 그 계획을 우리 어제와 오늘을 통해서 쭉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얼마나 단단하게 지어졌냐면 성벽을 이중으로 세웠어요. 한번 성벽을 세우고 그 바깥으로 또 한 번 성벽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안 성벽이 있고 바깥 성벽이 있어요. 그 사이는 3m에서 5m 정도 돼요. 그리고 높이가 바깥에서 보면 높이가 얼마나 높이냐 그러면 먼저 밑에는 돌벽으로 5m를 세웠어요. 5m를 위로 쭉 세우고 5m를 세운 그 이후로 진흙으로 만든 벽돌로 7m를 세웠어요. 그럼 12m가 되는 거예요. 12m가 되면은 얼마 정도, 아파트 높이로 얼마 정도 돼요? 한 3, 4층 되나요? 하여튼, 예. 그런 높이로 여리송을 다 돌린 거예요. 그 길이를 재봤더니 현대 약 1km 정도 되더라. 성벽 전체를 도는 게 이제 성벽을 쌓은 게 1km가 되는 거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의 수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많은 200명의 숫자가 걷는 발걸음의 속도와 얼마나 많이 밀도 붙어가지고 그거를 도느냐 이거를 계산을 했더니 한 바퀴를 도는 데만 2시간에서 3시간 걸린대요. 하루에 한 번 돌잖아요. 마지막 이제 7째 나는 7바퀴를 도는 거잖아요. 그 한 바퀴를 그냥 순수하게 도는 시간이 2시간, 3시간이고 그거를 준비한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넉넉 잡아 한 5시간은 그 하루에 도는 그 시간을 하는 거죠. 마지막 날 7바퀴는 그러면 얼마예요?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리면 3, 7에 21, 21시간. 그죠? 하루 종일을 도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 다 빼놓고 그 7바퀴를 돌라 그러면 하루 종일 도는 거예요. 그럼 아침 새벽에 출발했다면 그 다음날 새벽에 이게 다 끝나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에 함께 외치게 만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도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이건 것 같아요. 뭐 어른들은 정확하게 아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으니 그냥 입 다물고 돌 수는 있겠는데 아이들이 입을 어떻게 막냐 이 말이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찡얼거리고 뭐 하겠어. 그죠? 하여튼 그 한 바퀴 도는 것도 어렵지만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도는 것 또한 되게 힘든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침묵하게 하시고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법.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기준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무장한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 뒤에 나팔 부는 제사장이 뒤따르고 그 뒤에 언약궤를 가고 언약궤 뒤에 백성이 쭉 같이 줄 서서 한 바퀴를 도는 이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안에서 이게 정복하는 길이야? 전쟁의 길이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첫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걸로 삼으셨을까 싶은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까지 올 때까지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긴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그 원인이 어디 있냐 그러면 결국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하지 않았다면은 그들은 훨씬 일찍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야 할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그들이 살아낼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원망과 불평들 이거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럼 가나안의 정복은 겉으로 봤었을 때에는 전쟁이고 그들을 정복하려는 건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들의 자신과의 싸움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이에요. 저걸 어떻게 허무느냐 하는 그 문제는 눈에 보이는 그 견고한 성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성,
원망과 불평으로 싸워져 있는 거, 이거 허무는 거거든. 하나님은 이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힘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고 일터나 또 교회나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들의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를 하는데요. 이것만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참 어디 있나 합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처리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가만히 두어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첫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이 방법을 취하게 하신 그것은 그들 속에 깊이 있는 원망과 불평과 시비를 하나님께서는 차단하시는,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복이 많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 또한 많고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누리려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처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이건 쉽게 되어지가 않아요. 훈련이 되어져요.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좋은 것을 보려 하는 것도 습관이고 나쁜 것을 보려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우리는 이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라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면 우리는 훈련하고 습관을 바꿔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훈련을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 속 안에 바꿔줘야 할 선한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이 원한다면 기도하시고 훈련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를 함락함에 있어서 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원칙 하나를 더 두셨습니다. 그게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안에 물건이든 다 뭐 하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고 한다는 내용이 뭐예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동물도 숨에 붙어 있는 건 다 죽이는 거예요. 물건은 다 취해서 여호와의 곳간에 하나님 것에 다 갖다 집어넣어요. 손 대지 마라 이런 일인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왜 이 원칙을 두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나라를 세울 때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했던 그 시기는 창세기부터 출발됐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가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아직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그 땅에 살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았어.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1대, 2대, 3대, 4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 이 말은 그 땅에 아직 선한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선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아직 망할 나라가 아니라 쫓겨날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안에. 4대째가 되어줄 무렵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제약이 꽉 찬 거예요. 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하나님이 쓸어버려 작정한 나라가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바치라 하는 그 내용 안에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쓸어버려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예요. 겉으로 봐서는 되게 잔인한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생명 있는 걸 다 처리하는 거잖아. 자, 근데 그 중에 누구만 살아남아요? 기생 라합과 그 기생 라합에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들어온 모든 사람, 뭐 친척이든 형제든 아니면 가까운 이웃을 보고 들어보라 했든 하여튼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모든 건 다 뭐요? 살아남는 거죠. 이게 구원과 같아요. 구원과. 여러분,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면서 정말 그의 인생이 천한 인생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정탐 두 사람을 숨겨준 것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수많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고, 심지어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보아스의 엄마, 다윗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역사에 이런 이야기를 담겨놨냐? 이게 하나님의 구원관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노아로 인해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그죠?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기에 우리 그 여호수아에 보면은 기생 라합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 우리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 인류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이 구원관이거든요. 구원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을 주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리고로 들어온 두 정탐꾼을 숨겨준 거,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기생 라합이 고백했잖아요. 너희 이스라엘에 행한 그 모든 일들을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걸로 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우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처리하시는 분. 올해 연초에 제가 그렇게 드렸어요. 회개가 축복이다. 회개하는 것이 복이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철저하게 온전히 처리해 나가는 것, 대충 아닙니다. 완전히 처리하는, 온전히 드려라.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이 땅을 다 살려보내지 말고 다 처리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방식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죄는 용납할 죄가 하나도 없어요. 타협할 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 하면 다 처리해야 되어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삶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내야지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되고 죄를 처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을 삼을 것은 반드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행함이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보는 것든지 말하는 것이든지 행동하는 것이든 죄를 고백하는 것이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행함은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올해 내 안에 내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